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 주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벽예배 축제 두 번째 주가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목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저희의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쌓아나가시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더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복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종을 오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더욱더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항상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복, 그렇죠. 항상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고요, 복을 빌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연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있지만 누가 복을 주시는지 말을 않습니다. 또 중국의 속담 가운데 보면 중국의 문화를 보면 그 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네, 중국의 모든 개념은 돈을 받는 것인데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복을 빌어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축복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이 기도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축복기도를 저희를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과 이 제사장의 권한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는 저희가 뭔가 잘못했다면 제사장이 주님께서 계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이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거나 주님, 이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혼자 대표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가운데 커튼이 드려져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커튼을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제사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전에는 아무나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갈라진 다음에는 그 법궤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제사장 없이 그 법궤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는 어떤 그 담 같은 게, 경계선 같은 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바로 기도 드릴 수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십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제사장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 관계 가운데서 제사장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제사장과 그 축복을 받는 백성이 합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 계시고 그 역할은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이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살게 되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성령이 하신 역할에 대한 것들이 있죠.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고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모든 삶과 연결이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 기억하시나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가운데 갑옷과 같이 마치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께서 구원의 투구를 저희에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게 이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걸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하고 결합해서 기도해요. 주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땅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야베스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저희에게 복의 복을 주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땅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제가 대입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모든 백향목교회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근데 구원의 투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새 신자들을 보내주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구원의 투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저희 예배 가운데 빈자리 주님께서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다 채워주세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1부,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계시지만 구원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주님 그분들 먼저 구원해 주세요. 용인 지역, 경기도, 대한민국, 온 세계 이르기까지 가까운 나라 일본, 좀 더 가면 괌사이판,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의의 흉배를 넓혀 주세요. 항상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진리의 허리띠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이 진리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저희 김용지 목사님, 송승훈 전도사님, 우리 홍 전도사님, 그리고 목자 목녀 교육 목자들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진리의 허리띠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을 주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에 이 복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용인과 경기도와 대한민국 또 모든 세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의 검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성령하고 또 결합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의 검에 성령의 불까지 더하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우리 교회 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선포되는 모든 교역자들의 말씀과 우리 목자 그리고 교육 목자들의 말씀은 성령의 화영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용해 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주여 불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기도가 되고요. 그다음 주님 저희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은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지혜로 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식의 말씀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지경을 저희 모두에게 넓혀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영 분별의 은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이건 눈뜨고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 교회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적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병고침의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모두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요.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재현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찬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유영 권사님 허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태경 집사님 주님께서 모두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가운데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주님과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는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크면 다른 분들께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언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방언이 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에 정말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고 그 방언을 그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언이 좀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우에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같이 방언으로 올바르게 기도를 해주고 해서 방언의 기도를 인도해 주든가 아니면 그 영적인 것들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그러들든가 아니면 방언이 좀 바뀌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방언을 어쨌든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분별을 하면서 누군가 영분별하면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본당에서 기도할 때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방언 기도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으로는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방언 통역으로 기도하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는 통역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게 방언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네 미래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어떤 교회 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끔 교회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주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 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씀을 설령 주셔도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그리고 그런 말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을 설령 받아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주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분께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중보기도 하세요. 그걸 위해서 예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건 감사한데 어쨌든 중보기도의 은사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 직접 얘기하는 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저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열매들을 주셔서 어떤 열매를 봐도 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맨 마지막엔 절제가 넘치고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한 복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을 야베스의 기도와 결합시켜서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지고 기도한다고 있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저희 중보기도 팀께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복을 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나가는 기본적인 방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토대는 성경적 신학적 토대가 다른 내용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중보기도가 토대 사역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약속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요, 성령의 전신갑주가 뭔지 다 외우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뭔지 다 외우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 다 외우세요. 그것을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복을, 그리고 한 2개 더 있죠. 그 야베스 기도에서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희 교회에 또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내 영향력이 나 혼자나 내 가정 가운데만 있지 말게 하시고 이 영향력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데 이 영향력이 경기도 지역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고 온 세계 가운데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재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침례신학교 그 영성 수련회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부탁했는데 우리 교회가 딱 맞는 비용인 160만 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168만 원이 헌금이 돼서 바로 보내서 그 신학교 수련을 정말 감사하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확장된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서 인도네시아에 우리 백향목회를 통해 이루시는 영향력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꿔봐요. 정말 어떤 생각을 저 옛날에 한 적이 있냐면, 학교에 남아있으면 그런 일 잘 못하는데 교회에 있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에 교회를 진다고 하면 100만 원이면 집니다. 100만 원이면 선교가 가장 안 되는 데가 아프리카권 그런 쪽인데, 불어권 아프리카 그런 데는 잘 선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영어는 하는데 불어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불어가 말하기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쪽으로 한국 분들이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어권 아프리카 그런 곳에 많이 선교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요, 전기 그런 건 별로 필요 없고 상하수도 별 필요 없고 건물만 하나 그냥 딱 지면 된대요. 그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불어해요. 희한하죠. 근데 1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학교에선 못하는데 교회에선 할 수 있다. 여러분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물만 지으면 거기는 뜨거운 태양과 그런 추위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은 모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헌금했는데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 세계 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보내시고 그럼 거기에 복음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저희 백향목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희 교회의 재정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불행하진 않아요. 우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행하진 않아요. 근데 불편하기는 해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행복을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가난하도 행복합니다. 가난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재정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서 저희 가운데 있는 부채를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도하면요 성령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주님 영향력의 지경과 재정의 지경 이걸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 이 복이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주님 이 영향력과 재정 또 만남에 대한 그 범위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여기는 이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저희는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축복 기도를 드리게 하는 시점이 이제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시내산에서 떠나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모든 진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오합지졸이라서 그냥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법궤가 가운데 있고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고 동서남북으로 그 세 개 지파씩 그 배정이 돼서 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사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나기 전에 지금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떠나도 돼? 언제 떠나는 거야? 이런 궁금증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을 짠 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출발 전에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복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떠나는 거군요. 지금 이런 기대감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제사장들이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 근데 시작해야 될 때 시작해야 된다. 그때 이 복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 주시는 복이니까 하나님 저도 머물러 있다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제게 이 복을 주옵소서. 저희 가족 가운데 이 복을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시내산 가운데 있는데 나무 한 점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 위에는 하늘에는 지금 구름 기둥이 낮에는 떠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해주고 있고 먹을 거에 대해서 어쨌든 만나를 계속 먹고 있고 처음엔 되게 맛있는 꿀 섞인 과자 같았는데 나중엔 이 박한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으면 싫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감사가 바뀌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드디어 우리 정복전쟁 가면 더 이상 이 박한 음식 먹지 않고 이제 드디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정말 생명과 짓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메추라기 배고프다고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체적입니다. 저희 가운데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네 감사하네 이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밥을 하루에 3번 먹으면 만나를 가지고 새벽에 빚은 빵으로 하루 3번 먹는 거에 불과하지만 물은 저희가 1시간에 1번씩은 마셔야죠. 목마르기 전에 마셔야죠. 수시로 마셔야죠. 이 복을 저희가 항상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주님, 이 복을 주셔서 저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셔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주님께서 저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끔 취하시나요?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한번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싸우세요? 일단 보면서 싸웠다가 그 싸움 딱 끝나는데 화해가 안 됐어요.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럼 절대 안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딴 데 봅니다. 같이 지나가도 슬쩍 지나갑니다. 같이 밥 먹지 않지만 같이 밥 먹을 땐 밥만 보고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쳐다보지를 않아요. 같은 장소에 있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이잖아요. 우리 화났다가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보고 있다가 고개를 그 사람 방향으로 돌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눈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 맞추기.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네. 가끔 애들도 싸우면요, 안 보잖아요. 아빠 좀 봐, 아빠 좀 제발 봐줘,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며 막 가기도 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이 싫어하면 안 보잖아요. 얼굴 비치고 뭐 얼굴 방향이고 나하고 틀려져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얼굴은 향할 수 있는데 눈은 딴 데 갈 수 있어요. 굳이 보라고 하면 보기 싫으니까 얼굴은 그쪽으로 가는데 눈은 딴 데 보거나 감아버리거나, 그런 마음이 안 풀린 것이죠. 네. 그럴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얼굴의 각도와 얼굴 빛과 모든 화해와 좋은 관계의 그걸 나타내는 의미는, 방법은 눈을 마주치는 거다. 눈을 마주치면 어쩔 수 없어요. 째려버린 경우도 있긴 하죠. 째려봐서 눈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째려봤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옆으로 흘겼다, 그런 표현은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근데 째려봤다는 표현은 없어요. 보시면 딱 눈을 마주치고 으아 하고 화를 내버리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눈으로 보고 웃으시면서 복을 주시고, 열받으실 때도 눈으로 정확히 보면서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이렇게 다 파악하시고 벌을 주실 땐 벌을 줘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안 보면은 아예 안 봐버리세요. 그냥 완전히 외면해 버리세요. 그때는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이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눈 맞추기. 그래서 기도할 때요, 가끔 전 그런 상상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답답할 때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눈을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뭐 많은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나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를 보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하늘을 향해 볼 때 위에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앵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 똑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 하나요? 보통 하늘에 계셨다고도 하지만, 위에서 보셨다고도 하지만, 거기에 같이 매달려 계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보시기도 해주시고 눈 맞추기도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눈 맞추기, 그 개념으로 이 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그 얼굴을 제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는요, 동등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백, 그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가 이쁘세요? 그런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안 돼도, 잘한 게 없어도 주님, 그래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내가 잘했으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뭘 뜯어봐도, 내 과거와 현재, 내 마음이 품고 있는 미래를 뜯어봐도 하나님한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좀 더 솔직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 속아 넘어가 주옵소서. 저희 아시잖아요. 주님, 속아 넘어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주일 하겠습니다 라고 딱
기도는 해도 막상 그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많이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주셔도 감사하는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감사는 안 하고 감사하네.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속아 넘어가 주시옵소서. 속아 넘어가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눈을 맞춰 주사 저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응답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요즘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다시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서 받는 게 그래도 가장 정확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직통 계시를 주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는 것보다 그러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게 제일 좋아요. 평강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눈 뜨고 보면 평안한 상황이 아닌데 기도할 때는 평강을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평안은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어떤 그림이냐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평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평강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폭포에 바위가 하나 솟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위에서는 폭포가 엄청나게 내려찍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과 압력과 그리고 소리가 그 독수리 가운데 막 쏟아내리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움츠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평강이란 그림이 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평강은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는 언제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량한 쉴만한 물가를 찾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가 평안해도 돼?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걱정거리가 없어도 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 위에 수많은 물이 내려 찍어도 바람이 불어도 물 한 개가 나에게 피어 올라서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게 내 몸에 실제적인 타격을 주어도 그리고 나 혼자 바위 위에 있어도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나는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을 저희가 간구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에 있는 이 원어의 의미를 그냥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다 외우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결합시켜서 복의 복을 주시되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향력의 지경, 물질의 지경, 사람들과의 만남의 지경까지 주님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 복을 주사 주님 저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을 저에게 좀 맞춰주세요. 눈을 제게 맞춰주시고 얼굴 방향을 맞춰주시고 얼굴빛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좀 더 속아 넘어가 주세요. 제가 자격 안 되는 거 알아요. 속아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갖고 있도록 해주세요. 태풍의 눈 가운데 있도록 해주세요. 주변 상황들은 막 어지럽게 돌아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평안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결정됩니다. 두려워하면 복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100% 신뢰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두려움을 주님 이런 평강으로 바꿔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평강이 뭔지 모르죠.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달라고도 못하죠. 그러나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평강 오늘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